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었는데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만 불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그런 생을 살다가 개미한테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개미의 이 양식을 먹고 겨우 살았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겨울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살았는데 개미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개미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고쳐지질 않고 힘든 중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노래만 여름 동안에 신나게 했더니 음반 기획사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음반을 내자. 그래서 그 음반을 냈더니 히트를 쳐서 배짱이는 돈방석에 앉았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노래만 잘해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개미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못 고치다가 어느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기도로 고쳐봅시다. 힘드니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허리가 나았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도 치는 겁니다. 비록 개미지만 예수 믿고 허리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돈방석에 앉다 보니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술 먹는 데 쓰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것을 더 즐겁게 살다 보니 마약 중독자가 되고 결국에 이 배짱이는 그 돈 때문에 폐인이 되었고 개미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누려 천국에 가고 배짱이는 돈방석에 앉았다가 그걸로 잘못되어 지옥에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될 터인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 우리 중고등부만 훈계를 잘 듣겠습니다. 훈계를 잘 듣겠습니다. 말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장학금을 받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기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부장, 그리고 전도사님 힘쓰고 애쓰셨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식당에 의자를 놨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냥 그득하게 같이 식사하니까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어른의 훈계나 부모의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부모의 꾸지람이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어디를 봐도 훈계를 무시하고 꾸지람을 달게 받지 아니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992만 명인가요? 몇만 명이 모자란 1000만 명이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1000만 명이 본 영화가 뭐냐면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우리 학생들 봤어요? 예, 아마 다 에오 이렇게 했죠. 그 영화가 대단히 히트를 쳐서 10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주인공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BYC 런닝구를 입고 나와서 그 회사에서 뭐 나눠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 그 수화물, 그러니까 그 가방을 이렇게 손님들에게 이렇게 챙겨주는 공항에서의 일했던 그런 이주자, 그러니까 유색인종이죠. 백인이 아니고 인도 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항에서 수화물을 하다가 이제 그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인기를 얻게 되자 퀸이라는, 여왕이라는 그 그룹을 결성해 가지고 당시 영국과 미국에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이 배짱이처럼 정말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늘 이 프레디 머큐리가 오기만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릴 때부터 계속 이 프레디 머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보시면 영화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건전한 생각을 해라, 건전한 말을 해라, 좋은 행동거지를 해라,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전혀 듣지 아니합니다. 그랬는데도 그가 잘 되어서 전 세계에 놀랄만한 그런 그룹의 보컬이 되었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동성애자가 되어가지고 에이즈로 45세에 죽었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45세에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느냐라고, 지혜롭게 살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잔소리로, 귀찮게 들리는 소리로, 자신의 재능을 억압하는 소리로 이 프레디 머큐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았지만 45세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이나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훈계를 즐겨 듣지 아니하고 꾸지람을 내가 듣지 아니한다면 마음껏 살고 마음껏 돈을 벌어보아도 그의 인생은 지혜롭게 사는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우리 교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잔소리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어른들의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훈계를 잘 들어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말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잠깐 이렇게 있어 보면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교회 다니는 학생이 괜찮아요.
아니, 세상 아이들은 욕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더만. 거의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복록이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복은 우리가 받는 복이고 록은 소리를 지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괴사한 자의 말은 강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좋은 말을 해서 복록을 받는다 그 말은 복 받아라 사람들이 외쳐준다 그 말이에요. 외쳐준다. 복록이란 말은 외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 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을 잘해서 복을 받고 말을 잘못해서 저주받고 괴사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을 다른 학생들과 같이 욕을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이가 있는지,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이가 있는지,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는지,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는 이가 있는지. 사람의 말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폭력성이 있는 사람은요, 나의 말 속에 폭력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인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데 여러분의 말이 거칠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함으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니라 나를 경계하는 이로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입술의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작. 여러분 늘 감사만 하고 다녀도 절대 그분이 어디 가서 슬픈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한테 감사하다는데 내가 그분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감사하고 남편한테 감사한다는데 남편이 나를 공격하고 아내가 나를 공격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말을 하는 자가 결국에 복받는 자고 지혜로운 자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지혜로운 말에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개미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생겼지만 결국 개미가 잘 살았습니다. 동화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자가 복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가고 세상이 아무리 기계화되고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나의 할 일을 다 해줘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는요 부지런한 사람. 이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신앙이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한 자가 복받는 거고 지혜로운 자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형들한테 팔려와서 어딜 갔느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는 종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 받는 게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불려도 나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자는 거 아무리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게 돈이 안 되고 나에게 많은 것이 안 생기더라도 종이고 노예라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 집안의 살림을 다 늘려줬어요. 그랬더니 억울한 누명을 써도 죽이거나 시골 감옥에 보내지 않고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부지런히 열심을 다했더니 그 간수장이 내 대신 요셉 내가 다해라.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요,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고요, 나중에 꿈꾸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 애굽 왕 다음에 2인자 총리 대신에 올라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하지 않는 자가 잘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정말 지혜롭게 축복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교우들 부지런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농협의 선배님이 계세요.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3년 선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취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농협 조합장의 운전을 하는 기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그 농협 지점에 제일 먼저 와요. 자기 차 운전만 하면 되는데 농협에 제일 먼저 와서 농협 쫙 청소를 혼자 다 해요. 기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찍 나와서 다 청소하고 조합장 모시러 갔다가 또 오고, 그리고 자기 대기하고 있다가 조합장 부르면 나가면 돼요. 근데 있을 때마다 쓰레기 비우고 청소하고 물 떠다 놓고 그런 일을 계속 했어요. 조합장이 그것을 기특히 여기고 그 과장님들도 그걸 기특히 여겨서 어떤 티오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저 선배님을 그 티오에 앉혔어요. 임시직으로. 근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직원이 되고요, 나중에 조합장이 너무 이쁘게 여겨가지고요, 똑같은 조건에 있을 때 그분을 농협 과장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지금 목에다 힘주고 다닙니다. 부지런한 자가 복받아요.
내 일이 아닌데도 열심히 하는 자가 복받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리 뻗고 있을까? 그런 사람이 축복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 대은의 교우들이여 부지런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지혜로움으로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복을 얻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여러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읽는 편인데 제가 은혜 받았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에 그 제국이 있는데 헬라 제국, 또 뭐 바벨론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있는데 이 몽골 이 제국이 이 칭기스칸이 있었던 시절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동방의 끝에서부터 이쪽 그리스 지역까지 온 세상을 다 점령했던 사람이 칭기스칸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전쟁을 하다가 졌고 도망가다가 자기는 도망갔는데 미처 못 도망간 자신의 아내가 적군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적군에 사로잡혀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적장의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어떻게 이럴 때는 확 돌잖아요. 그때 우리 조선시대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입에 칼을 물고 죽어야지. 어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적장한테 붙들려가지고 세상에 적장의 부인으로 살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은장도를 끊어야든지 해서 다른 남자가 가까이 올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어디 그럴 수 있어? 아마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라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준비했던 칭기스칸이 다시 그 적장과 싸움을 했고 그 적장을 죽였고 그 적장의 아내가 되었던 나의 아내를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중하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던 그 여인을 되찾아와서 가장 소중하게 자기 아내로 다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내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전쟁에 패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내 아내를 챙기지 못했고 지키지 못해서 내 아내가 이렇게 적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아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서 아내가 살아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앞으로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내의 죄는 나 때문입니다. 이게 의로운 자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본인은 대단히 의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가정이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우리 학교는 저 선생님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저 국회의원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더 훌륭한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더 많이 내가 의로운 행동을 못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많은 지도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못 끼쳤습니다. 그분이 의로운 자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자기만 훌륭하네. 그게 의로운 자입니까? 어느 남자가 남의 아내가 된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내가 가장 죽을 때까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런 남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런 모습을 장군들이 보고 군사들이 보고 칭기스칸을 정말 의로운 자로 여겼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의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나는 죄인이고 악한 자고 못된 자인데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은 왜 교인들에게 그렇게 못하십니까? 저 집사님만 없으면, 저 권사님만 없으면 좋겠어. 자기는 가장 의로워. 아닙니다. 의로운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분이 의로운 자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기 써져 있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자가 악한 자고요, 공의롭고 의로운 자는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는 자가 의로운 자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빨리 저 사울을 죽이고 우리 도망가는 거 그만하고 빨리 우리나라를 세웁시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마.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공의롭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누가 봐도 사울이 잘못했는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의로운 자는 이렇게 남의 행실을 잘 여겨주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이렇게 나의 잘못으로 여기는 자가 의로운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은혜롭게 하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잘못한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자가 의로운 자요.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록 외칩니다.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외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